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도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당하신 그 모습, 그래서 맹인들, 영적인 맹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의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예언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마땅한 징벌을 받아 고난받는 것이라 오해받으셨던 예수님, 또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 뒤에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뒤에는 어디에 가 계셨고 또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뭐를 하셨나 하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재판당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죽으신 뒤에 어떻게 계셨나 하는 것을 이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한 가지씩 할게요. 7절, 8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당하시는데요, 심판받으시는 과정에서 침묵하셨던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장 앞에서 아무런 자기 변호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저 사람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의 죄가 명백하니까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데려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야, 왜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이게 진짜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63절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또 그래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갑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종교 재판을 한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자리를 압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 안절부절합니다. 고발을 해야 되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또 사형죄를 찾아야 되는데 그 빌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이제 다 보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다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나?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자기들은 숫자도 많고 이제 빌미거리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 너무 지독한 형벌이라 로마인에게는 내리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들에게 내렸던, 그 죄인들에게 내렸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도와 함께, 더군다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누구도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죠. 너무나 명백하게도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그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그래도 그 가운데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두 강도도 다른 거죠. 그랬더니 또 하나가 이렇게 꾸짖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야, 이렇게 다른 거죠. 똑같은 상황과 현장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는데, 또 다른 하나는 야,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여기 세 번역의 이 부분을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이 강도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와닿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란 걸 알았어요. 강도가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심을 그 자리에서는 어느 한 강도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고, 마지막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 당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오늘이라는 말은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today 오늘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너 이 다음에 너가 이제 다 죽고 나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이제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런 천국에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한 강도는 그것을 놓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어느 한순간에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또 세 번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뭐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은 그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가? 악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실제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그곳에서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잠깐 이렇게 의식을 잃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사람의 죽음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이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사망의 고통 아래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죽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 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 있게 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옮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뭐 살아생전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이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내가 천국의 삶으로 향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어디에 가 계시나 그것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장례를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입니다. 부자 요셉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준비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아놓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함께 갔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마태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라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사복음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의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조금 더 길게 설명했죠. 누가는 23장 50절 51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끝으로 요한은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설명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 이렇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뭐 잘 아는 사람들, 그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더 자세히 설명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사야 시대 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 때 와서 확증되고 증명되는 거죠. 또 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공회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런 거 보면 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소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출신이었고 그가 지금은 공회의원이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겉으로 볼 때 드러나나요? 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계속 주시해서 보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조금 더 깊게 그의 삶과 그의 인품과 그의 어떤 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겼다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분의 시선을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장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좀 그렇게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저절로 증명되게 돼 있고 믿음은 우리를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옹고집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겠다 결정하고 나가는 그 사람, 또 그 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침묵하고 그 찔림과 그 매맞음과 그 조롱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하고 내 삶 속에 있는 믿음하고 똑같아야 돼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내 삶 속에는, 내 삶의 현장에는 믿음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파이예요. 스파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스파이로 살아요. 믿음을 감추고 살아.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구원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부차적인 삶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돼 있고,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 내 믿음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지요. 꼭 우리는 주일에만 성수하고 다른 날은 그냥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all day,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성수해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어느 한 것만 붙잡고, 야, 내가 이번에 뭐 했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헌금 많이 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일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계속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삶에 있는 믿음이 똑같은 균형 잡힌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삶의 믿음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결단과 헌신이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그 상급을 어디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래서 하늘 상급이 풍성하고 그 하늘 상급을 통해 이 땅의 상급도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 상급이 쌓아지고 이 땅에 복이 쌓아지는 그 놀라운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토요일 날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속에서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지역에 정말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또 신학교를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설계, 건축, 운영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이 있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섬기는 귀한 승리의 통로가 또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당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셨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도 예수님을 시인했던 한 강도는 그날 낙원의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강도는 결국 그의 삶이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실현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마지막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어지고 그의 마지막이 이제 수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하시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되고 선택된 또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실천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동일하게 하시고 그로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고 하늘의 상급을 통해 이 땅의 복 또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삶의 현장에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권세가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하늘의 복이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